약간 좀 강제적인 측면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담력은 없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고민하는 그런 상황을 10여 년을 그냥 있었어요. 10년 정도를 고민하면서 나서기도 부담스럽고 이것을 언젠가 해야 될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던 차에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자꾸 교회 안에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너무 복음의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겠구나. 직무유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형님들도 동의하고 교회 학교에서도 동의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이 연대기적 복음에 대해서 같이 교회에서 한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부담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예전에 정강의 형제님 모셔서 그 이 연대기적 복음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 12가를. 근데 그때와 지금의 다른 것은 뭐냐면 그때는 방향을 정확히 두지를 못했어요. 연대기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래서 구도자도 오게 하고 근데 지금은 구도자를 모시고라는 얘기를 일절 강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제목은 복음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부터 13주 정도는 대상이 구도자가 아니라 성도님들 대상으로 이 메시지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트레이닝하는 연습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갖고 오셨죠. 많이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가를 읽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가 나갈 줄 알고 오늘 일가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나갔으면 또 광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읽어오셔야 돼요. 다음 주 읽어와서 같이 강사와 함께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과 지금의 방향이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은 오로지 성도님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물론 구도자 모시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같이 이 연대기적 복음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사 선정도 저 개인만 계속하면 여러 모양을 보는 것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만 하지를 않고 주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요 서론하고 두가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강사 선정을 재능이 있고 없고 은사가 있고 없고 뭐 나이가 있고 이런 것을 버리고 이 연대기적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 위주로 정하게 됐어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혹시 왜 이렇게 하셨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연대기적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 위주로 강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금 되신 분들이 그런 배경에 의해서 세워진 분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는 참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요즘에 가장 많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은 사형리 복음이에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도 보고 찾아보니까 사형리 복음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주 간단한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제가 또 오늘도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맞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정리한 것을 제가 추려봤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어떤 창조와 그분의 어떤 그 행할 율법과 그분의 사역과 또 그분의 어떤 이 예언적인 측면은 거의 배제가 되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두 번째는 인간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졌다. 그래서 세 번째가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 번째가 그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 정도로 추론을 대체로 이렇게 집약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맞나요? 그래서 어쨌든 사형리복음은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형리복음을 들은 분들이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냐면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본인의 기도보다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요.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면 영접한 것으로 여겨요.
지금 극동방송도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제 삼촌이 영접기도 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삼촌이라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영접기도를 시켰대요. 그랬더니 삼촌이 했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좋다고 막 박수를 쳐요. 과연 그분이 주님 영접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상담을 통해서 걸릅니다. 또 그렇죠? 필터링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유무를 가려요. 진실의 유무를. 그래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때로는 아닌 경우도 나오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 사형리 복음이 제일 많이 전해져 있고요. 우리 모임은 이게 짬뽕이 돼 있어요. 사형리 복음과 이 연대기적 복음의 어떤 일부분. 그래서 제가 들은 복음은 믿으면 돼. 하나님을 잠깐 얘기하고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 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한 4시간 정도면 돼요. 우리 보통 복음 시간 4시간 정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청년 때는 매주 이 1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어요. 왜?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짧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복음도 많은 후유증을 낳았어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 연대기적 복음을 접하게 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의 이현정님이 이름이 나간 게 좀 그런데 어쨌든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많은 분을 전도하고 우리 모임의 방식의 전도를 하고 구원받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 필리핀이 섬이 많은 거 아시죠? 배를 타고 열심히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앉혀놓으면 잠시 후에 또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연대기적 복음 우리 지난번 오셨던 정광현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이게 연대기적 복음을 이 연대기적 복음이란 제목 저 타이틀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것을 책의 이름으로 국한하지 마시고요. 성경적 이 전도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적 전도 방법은 연대기적 복음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만든 게 있어요. 미국의 우리 재빈 형제도 공부하고 온 그 뭐죠? NTM에서는 이 책을 만들어서 공부한 케이스죠, 그렇죠? 이 책을 쓴 저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책은 12가입니다만 이건 한국형이에요. 빨리빨리. 그리고 우린 바쁘잖아요. 60가가 넘는 그 과를 다 들을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60가가 넘는 그것을 찬찬히 들은 부족들은 한 명도 떠나간 케이스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그러죠? 이 책의 이름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연대기적 복음 경광기초라는 제목이 또 있어요. 그게 참 좋아요. 경광기초. 기초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단한 기초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떠나가는 영혼이 없는데 단단한 기초가 없이 복음이 들어가면 너무나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기초가 없이 구원을 받다 보니까 구원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창조? 진화론? 이거 믹싱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저만 그랬을까요? 동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기초가 단단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케이스는 거의 드물죠. 그리고 방황하고 떠나가는 케이스도 몽골에서는 없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이 연대기적 복음이라는 말을 접하게 된 게 그렇게 따지면 20년 됐을 것 같아요. 18, 9년 전에 이제 이걸 듣게 되고 그래서 한번 도대체 그 연대기적 복음이라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성경을 한번 피고 책을 이제 받기 전이니까요. 한번 제가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넘기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맨날 읽던 건데 창세기 우리 1장을 펴보시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자, 여기 예수님이 보이나 안 보이나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보이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에 가려져 있나요? 빛에 가려져 있어요. 빛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태양과 달의 창조가 나오잖아요. 이 태양이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잖아요. 달은 우리를 표현하고. 자, 태양의 빛이 없이는 다른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어쨌든 간에 저는 1장을 보면서 그리고 또 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는데 그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했던 말,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은 예수님이잖아요. 잘 아시자는 것처럼. 그렇죠? 근데 제가 구약을 이렇게 쭉쭉 읽어가면서 진짜 예수님이 안 보이네.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한번 쭉쭉 해봤어요. 쭉쭉 했고 그 책을 받았어요. 한참 있다가 그리고 딱 펴보니까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이 책하고 제 메모하고. 너무 신기했어요. 이것이 성경적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책을 한번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길 원하시는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어.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러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이 땅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너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요. 제가 침례 상담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산 일인가요? 상담 구원받았어요 하고 오신 분이 이제 상담자가 구원받은 것 같으니까 보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요. 이 상담하라고. 근데 그분이 제가 사적으로 많이 한 얘기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해요. 좀 설명하면 바로 알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복음이 됐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래서 어쨌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그렇죠?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의 다른 이 진정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접근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걸 개발을 해요. 저도 자기 방식대로 복음을 또 개발해서 전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복음, 성경에서 원하는 정도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볼 때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복음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기적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케이스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은 알겠는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얘기 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이야. 참 어렵죠.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많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런 걸 막 설명을 해요. 다 알겠는데 믿어지질 않아요. 상담을 해보면 복음을 이해를 잘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모임에서 자란 친구들, 청년들은 그래요. 근데 조금 뭔가 불완전해 보여요. 그 불완전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지창조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없다 보니까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근데 복음을 몰라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기초가 있으면 복음은 쉬워요. 그냥 말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수연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연이 우리 이부 형제님의 우리 딸, 작은 딸, 너 이게 복음 믿어졌니?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복음을 믿어야 되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부모님이 자식한테 야, 너 내가 재산 물려줄 거야. 너 뭐 이 집 나가면 그 준비돼 있어. 그러면 이걸 믿을까 말까.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그렇죠? 이걸 머리로 하는 건가 마음으로 믿는 건가 헷갈리.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의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상담할 때 그때 몇 달 연초에 이 복음을 이렇게 연대기적 복음을 쭉 들은 거예요. 보니까 그 마음에 견고한 기초가 쌓여지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연대기적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거를 경험을 해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건가요? 왜 그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은 너무 살아계신 게 확실한데 그걸 믿어야 되죠? 이런 표현을 저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대기적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어지는 소리를 별로 못 들어봤어요. 거의 대부분이 끝날 때쯤이면 이 책을 신화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는 다행히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주로 이것이 연대기적 복음의 매력이에요. 저도 우리 모임의 복음을 여러 번 전했겠죠. 그렇죠?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거의 실패를 했죠. 알았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듣고 갑니다.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들었죠. 그렇죠? 연대기적 복음을 오랜 세월 같이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복음은 여러 후유증을 안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참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듣게 되는 이런 후유증을 안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우리는 그러면 이 연대기적 방식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이 교재 갖고 오셨나요? 2, 3쪽을 보시면요. 이 서론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2, 3쪽에 보시면 이쪽 3쪽을 보시면 이쪽 하반절에 보면 뭐 교회 설계도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 그 얘기입니다. 견고한 복음의 기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의 기초를 놓으려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야 합니다. 자, 이것은 사람의 방법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개발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연대기적 복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차근차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에는 거룩한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급하게 신약 성경의 몇 구절로 복음을 전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준비도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도 믿음의 기초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쪽에 있죠. 3쪽 중간 좀 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연대기적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순서로 체계적으로 듣게 될 때 마치 마음의 밭이 기름진 옥토처럼 기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면 좋지만 시간적 여유도 없고 전하기도 여유도 없고 다 아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재판장이시며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을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한번 꼭 책을 이 서론이 되게 중요합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이 연대기적 복음이란 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데 그건 이제 제가 쭉 다루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중요한 사건을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부터 창세기를 건너뛰어도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이 역사적인 순서를 한번 순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천천히 복음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를 천천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10가까지 11가까지도 믿으시나라는 얘기를 안 하게 돼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어느 선에 되면. 왜? 사실이니까.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 그 저자도 예수가 없는 것을 성경에 거짓인 것을 밝혀내고 위해서 많은 추적을 하고 연구하다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왜? 영과 명과할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엊그제도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천지를 보면서 이 자연을 보면서 진화론을 믿을 수 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걷고 있는데 그 중에는 3발로 걷는 사람도 없고 4발로 걷는 사람도 없고 다 2발로 걸어요. 정상이라면. 그렇죠? 눈, 코, 입이 다 똑같아요. 생김새만 조금 다르지. 진화에 따르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피부 색깔, 환경에 따라 그건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거를 안 믿을 수가 있을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는 것인데.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을 안 믿는 것은 너무 어리석어요. 히브리 3장에 모든 것이 지은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이거 저절로 생겼다고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진화했다고 믿으시겠어요? 네? 이거 저절로 땅에서 솟아났다고 믿으시겠어요? 하나도 안 믿으시잖아요. 근데 이걸 믿어요,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면 왜 연대기 방식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왜 이 연대기 방식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가? 성경은 왜 이렇게 이것을 원하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전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 한상 형제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 (20장 21절이요)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이 설교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자, 뭐가 전제가 되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가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누가 이 일을 했나요? 세례요한이 이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문제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뭐를? 지금 우리 같은 복음이 이게 가능한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버렸고 그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되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됐는데, 그리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 것이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해 하나님께요? 어? 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부모 없이 자기는 진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진화가 아니라 내 부모가 있다는 것을.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그 부모를 찾지 않은 것을.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회개. 예레미야 2장인가요? 우리의 진짜 죄는 도둑질하고 음행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잖아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은 것.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는데요. 성경을 요한복음부터 해놓지 않으시고 창세기부터 해놓으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약을 가면 또 어때요? 왜 요한복음부터 안 하고 마태복음부터 했을까? 물론 사람들이 이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적 관점을 정한 거예요. 왜 마태복음부터 해요? 요한복음부터 해야지. 왜 공관복음과 이 사복음서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별도로 취급하나요? 다 관련이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은 뭐죠?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의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마가복음은 뭐예요? 종으로서 오신 주님. 그래서 바로 마가복음 1장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예요? 계보가 마리아 계보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해주고 바로 뭐로 넘어가요?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바로 1장 1절부터 쭉. 공관복음이 추구하는 것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여기는 사람이신 주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아니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신약도 이렇게 구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이런 구분이 없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을 떠나가는 거예요. 막 영혼들이 떠나가고 많은 영혼들이 돌아온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죠?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천국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답하게도.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시키신 건가요? 그냥 천국만 가면 돼. 그럼 강도로 같이 믿는 게 낫죠. 죽을 때 그냥 진짜 주님 옆에 그 강도처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전도 방식이 바로 연대기적 전도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25, 27절을 한상영 형제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분을 개발한 거예요. 한번. 한상영 형제님. 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자, 예수님도 자기 얘기부터 하셨나요? 아니에요.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주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기록된 1500년 전이죠. 모세를 생각하면 그 2000년경에 기록된 그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내가 생명이고 빛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저 모세도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야. 그러면서 차근차근 풀어가신 거예요. 가죽옷도 얘기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가죽옷, 아담과에게 주어진 가죽옷. 주님이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옷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네 옷은 그의 발꿈치를 이런 어떤 이런 복음을 전하셨겠죠. 모세가 얘기한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것이 나다. 다윗이 그 시편을 통해서 무수히 기록한 그 메시아, 그 주가 나다. 이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복음이.
그렇죠? 그냥 이게 성경이 팍 열리는 거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아, 성경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님을 훅 들어가는 것보다 천천히 예수님이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갈 때 그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일과에서도 공부할 거지만 어떻게 1600년 동안에 한 가지 주제로 이 책이 기록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이 1600년 동안에. 어떤 사상이 1600년 동안에 오로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될 수가 있냐고. 1600년 동안에.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왕인 사람, 목자, 선지자, 학자, 의사. 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1600년 동안에 오로지 한 가지 줄 전한 게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차근차근 풀어주신 거예요. 44, 45절을 볼까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4, 45절. 부활 후에 주님이 또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계속 아까도 그 얘기지만, 자 44, 45절을 한성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같은 맥락이죠. 주님도 이렇게 구약부터 쭉 풀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짬을 내서 잠깐 말씀드릴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는 솔직히 NTM에서 공부한 적도 없고요. 이걸 쓴 분에게 개인적으로 공부한 적도 없어요. 이 책만 받았고 서론을 좀 받고요. 대략적인 걸 좀 들었어요. 인덕원교회에서. 근데 이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쫙 메모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 전문가와 연결이 됐어요.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뭐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불쑥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한번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그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형제님 왜 연대기적 복음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서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주셨어요 이분이요. 근데 너무 비슷해요. 제가 준비한 거하고. 결국 그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인용하고자 하는 말씀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또 이제 나가면 자, 세 번째는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참 중요하죠. 사도들이 베드로의 증거부터 보면 사도행전 2장 14, 40절 이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볼게요.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다르죠. 뭐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를 죽인 것. 너희가 죽인 자가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라는 것만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은 다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유대인들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구원을 받기 원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한번 보시면 또 다른 맥락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3장 18, 21, 22, 26절을 우리 한상진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8, 21, 22부터 26절.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네. 자, 동일하죠. 자, 설명 다 안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나요? 이런 연대기적 복음을 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결국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그를 전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그를 예정하신 내용들을 모세, 좀 전에 얘기했던 모세 얘기도 하고 있고,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24절에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 수천 년 전부터, 이 천여 년 전부터 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예수를. 제가 단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마지막 때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첫째 기근과 지진과 5년과 지진, 기근과 5년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내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너를 미혹해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주변에 많이 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야, 아리스토텔레스도 소크라테스도 내 이름으로 1000년 후에 많은 자가 와서 너를 미혹해 할 거라는 얘기 했어, 안 했어? 그건 석가도 못했어. 근데 예수는 하셨다. 앞으로 2000년 후에도 계속 100년, 200년, 300년, 2000년의 역사 속에 항상 내 이름으로 많은 자들이 너를 미혹할 것이다. 근데 마지막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만희가 대표적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만희. 신말 타면 다 구세주가 되나요? 의왕이 되나요? 주님은요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2000년 후에도 내 이름으로 너희를 미혹해 할 것이야. 동일하게요. 주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부터 1500년 전부터 주님 오시기 쭉 많은 선지자들이, 모세도, 노아의 방주, 전부 아벨, 맞죠? 사무엘, 다윗, 또 이 많은 선지자들, 그분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는 데가 있나요? 다 나와요. 모든 장마다, 모든 성경마다. 그렇죠? 선지서만큼 많이 나올까요? 모세경 다 예수예요. 제사의 핵심은 누구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의 그림자, 그 본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의 증거, 이거는 그냥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다 읽으면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제가 절명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53절 꼭 읽어보시면 동일하게 스데반은 더 자세히 이것을 풉니다.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7장 52절에 보시면, 너희 주장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요셉부터 야곱부터 애굽에 들어간 일, 출애굽, 광야의 사건들, 다윗, 솔로몬, 성전 건축, 하나님의 청지 찬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풀어가요. 이 7절부터 53절까지. 바울은 또 어떤가요? 바울, 우리 사도행전 13장 23절, 27절, 29절, 3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형제님, 23, 27, 29, 32. 13장, 사도행전 13장
13장 23, 27, 29, 32.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계속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한다. 29절은 복음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우리 또 24장을 보시면요. 24장 14절 이렇게 보시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24장 14절을 보시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또 26장 6절 가보시죠. 26장 6절입니다. 26장 6절을 보시면 26장 6절 7절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26장 6, 7,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여기 서서 심은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째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또 밤낮으로 기다린 바 누구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을 구약의 약속을 인용하면서 정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라는 문구입니다. 자,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바르고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 없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20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자,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 그분에게 대한 회개가 없이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 돌이킴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이건 복음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경외해요. 예수를 몰라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죠? 십자가의 구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믿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분의 구속을 믿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포인트, 핵심을 찝어줘야 돼요. 핵심을. 근데 이 핵심은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회개가 있는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회개가. 제가 지난번에도 그 알라는 하나님이 아닐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제가 가르쳐 말씀 전하긴 적이 있는데 선교사분들도 오시면 거의 다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알라, 이 모하메시 알라를 하나님을 일신으로 이렇게 변질 어떤 만들 때는 개념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래서 그 유럽의 이 이스라엘 국가들의 국기에는 꼭 이 달이 있잖아요. 일월성씨를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실제로 메카가 그 일월성씨의 성지였고, 그럼 왜 모하메스는 이 모세오경을 인용했을까? 혼합한 것 같아요. 혼합. 왜? 이렇게 잘 정리된 것도 없고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왜 알라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유일신이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를 부인하는 순간 그들은 성령님도 알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은요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순간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확히 알 때 그분에 대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연대기 성경 공부를 할 때 정말 유의할 점이에요. 연대기 성경 공부를 전도자와 이 구도자와 함께 공부할 때 유의할 점 첫 번째, 지금 얘기한 회개한 심령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심령에게. 이게 첫 번째 유의할 점이에요. 실제로 이 책을 보시면 순서를 보시면 구가까지 구약을 얘기하고 십가부터 신약을 들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에요. 십가가 맞죠? 아마 똑같은 책일 텐데 약간씩 바뀐 게 있어서 십가가 예수님의 탄생. 그럼 구가까지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약의 히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건데요. 이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약까지는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구원자,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면서 이와 같은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 얘기는 하지 않아요. 아직 정확하게 십자가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까지 끝났는데 그냥 바로 진도를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적 상태를.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구약까지 가면 많은 얘기들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지난 날이 너무 괴롭다, 죄스럽다. 그리고 먼저 떠난 가족들을 염려를 해요. 다 지옥 같겠네요. 이 얘기는 뭐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알기 때문에. 어떻게 천국 가는 건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질문을 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구도자분들이 성도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요. 오시면 그러죠.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궁금하기 시작해요. 궁금하게. 근데 이것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앞으로는 좀 절제하시는 게 필요해요. 왜? 아직 그는 이분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데 구원받아야 그럼 이게 뭐야? 아니 구원과 하나님은 같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구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연대기적 복음을 구약 얘기를 다 들었어도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면 다시 한번 체크해보라는 것입니다. 체크를. 그래서 준비됐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을 받고 모임을 떠나든가 아니면 구원만 받으면 됐어요, 되는 줄 알았어요 라는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혼수 상태나
임종 때 막 돌아가실 분이에요. 그분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이 복음을 연대기적으로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성령님께 의존하셔야죠. 성령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팔에 갔을 때 드루바 형제님이 이렇게 시장을 갔다가 아는 상인을 만났어요. 저보고 복음을 전해보래요.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무슨 복음을 전해?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거기서요? 예수님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저 하늘 한번 보시죠. 같이 하늘 봤어요. 저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리고 저 하늘이 저절로 생겼을까요? 저 산을 한번 보시죠. 에? 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네요. 이 오뚜탁한 맞는 사람이 있는데 나, 저 산, 이 자연은 저절로 생겼을까요? 그런 게 믿어지세요? 이런 얘기를 하다 왔어요. 그냥. 기도했죠 순간. 세상에 이영재님 무리하게 여기다 잠깐 무슨 복음을 전해. 무리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냥 제가 항상 하던 대로 저 처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자연을 얘기해요. 이 천지창조를. 더 안 가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만 그가 인정해도 찾게 돼 있거든요. 예수님이요. 바로 얘기 안 해요. 예수님 얘기 안 합니다. 연대기 복음을 안다부터 예수님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나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 얘기를 빨리 전해야죠. 물론 저도 응급실도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만 뭐 과거에 들었던 복음이라면 또 그 복음을 생각나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간.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오늘은 시간을 좀 넘길 각오하고 왔습니다. 어차피 이게 서론이 길기 때문에 1시간만 저에게 주어져서 스포 아시죠? 스포일러 아세요? 스포하지 말라 그러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 그런 거 많이 잘 아시는 영화 타이타닉을 못 본 사람 앞에서 제가 타이타닉은 배가 가라앉죠.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아주 무례해요. 기분 나빠요. 젊은 사람들은. 우리 미리 들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른분들. 그렇죠? 미리 듣는 거 좋으시죠? 저 미리 알고 보면 참 재밌거든요. 근데 미리 아는 거를 되게 힘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 연대기적 복음에서 지켜야 할 점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열심히 구약만 주님을 숨기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불쑥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 실수를 했어요. 옛날에 연대기적 복음을 모를 때 구연수교에 픽업을 나갔는데 거기서 그 연대기적 복음을 전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면서 그 들은 구도자가 제가 픽업을 하고 가는데 궁금한 거예요. 대체 그 구원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그 설명 안 해줬어요?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주지? 열심히 풀었죠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관심도 많으시잖아요. 사랑이 넘치시니까. 그래서 물어보세요 한번. 보고 이제 우리는 거의 지금 거의 연대기적 복음을 듣고 계세요. 지금 구독자분들이.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진도 나가? 노아의 방주 했어요. 그러면 노아의 방주 전까지 보충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더. 이 얘기 들었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쭉 그 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며 그 얘기 들었어? 뭐 들었으면 다시 확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창세기에 있었던 일을 다시 보충 설명해 주시면 돼요. 아는 범위 안에서. 예수님 얘기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누가 그랬대요. 이 연대기적 복음을 듣는 분이 궁금해 죽겠다. 뒷얘기가. 근데 그 청년들이 뒷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지들끼리 이런 얘기 했대. 스포하지 마. 스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연대기적 복음은. 앞에 설명하지 마세요. 오가 나왔으면 오가까지만 얘기하세요. 그 오가가 뭔지 모르시면 물어보세요. 오가 뭐였지? 그러면 그 뒷얘기를 우리가 아시잖아요. 대략적으로. 뒷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냥 앞에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보충 설명. 짧기 때문에 시간들이. 네, 그 정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 연대기적 복음이 정말 가끔 효과가 좋으면 많은 분들이
괴로워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까지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파교회에서 연대기적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계속 매달렸대. 도대체 그 구원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끝까지 들어봐라 했대요.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얼굴이 다크서클이 생겼대. 이분이 너무 괴로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사람의 복음과 율법 속에서 계속 괴로워하던 사람의 복음의 차이 아시죠? 얘기 안 해도 같은 효과를 얻는 거예요. 같은 효과를. 우리 같이 율법 모르는 사람들의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율법 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서 전도자가 되잖아요. 우리 허일영님도 다 그런 케이스고, 그렇죠? 전에 여기 오셨던 박망영 형제님도 그런 케이스고, 율법 속에서 허덕이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 그러니까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대기 공부 자체가 능력이고 해법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대기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좋으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전하고 있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쭉 역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이분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토양을 쌓는 거예요. 기초를. 나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이분에게 그분이 몰랐던 하나님을 쭉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전도를 하시면 좋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헷갈리세요. 이 책을 공부할 때 이건 구도자에게 주시면 안 돼요. 전도자만 갖고 계셔야 돼요. 왜? 구도자는 읽어버리잖아요, 다. 그러니까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만 갖고 계셔야 돼요. 팁이 하나 있다라면 그날 진도에 대해서 프린트 여기 말씀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책의 내용에 보면 그 말씀들은 미리 프린트해서 주시는 건 좋더라고요. 보면 말씀을 계속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단에서 할 때는 쏴주면 되는데 둘이 하실 때는 말씀을 계속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프린트해서 주시는 건 좋더라고요. 효과가. 네, 그거는 좋습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 연대기 복음을 전할 때 질문은 처음에 선언을 해서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안 받냐 그건 아니고요. 왜? 자꾸 질문이 앞서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진도가 원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도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도는 받지 마시고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궁금한 사항들이 이 공부가 끝났을 때도 있으면 그때 질문하시면 제가 다 답해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중간에 이 질문을 받으면 자꾸 딴 길로 가요. 샛길로.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진도가 끝날 때까지는 질문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근데 제가 해보니까 90% 이상이 해결이 돼요. 끝난 다음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거의 다 해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보면요. 이게 장점이에요, 이것에. 네. 어쨌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지금 교회 학교에서는 뭐 중고등부와 청년부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연대기적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부터는 교회가 통일성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팀도 그렇고 이 초등부도 그렇고 이 연대기적 복음을 이렇게 어떤 그 중심을 기본으로 근본으로 해서 그러나 꼭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건너뛴 그런 복음보다는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정확히 이루어진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 방법, 이 방법으로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이 연대기적 복음을 이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가끔 구도자분들이 오시면 이 전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제가 교회학교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도 제가 전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명색이 교사인데 그만큼 전도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가 구도자가 와서 이제 이렇게 누가 전하실래요? 그러면 다 피하세요. 보면 특히 자매님들. 자, 그래서 이 책이 잘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읽으시라는 건 아니에요. 숙제하셔야죠, 이렇게. 그렇죠?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것이 끝난 이후에는 처음은 어렵겠지만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성도교 모든 성도에서 누구든지 우리 청년들은 이걸 배운 다음에 또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구원받은 케이스도 좀 일어나고 있고 청년들 우리 성도님보다 연륜이 짧잖아요. 그래도 한번 연습했다고 훈련했다고 또 전하고 있더라고 보면요 개인적으로. 그럼 벌써 열매가 또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 수요일 이 시간을 못 들으시면 방송 또 오늘 지금 온라인 듣는 분들 또 이 서론을 잘 못 들으신 분들은 꼭 서론을 들으셔야 돼요. 꼭 서론 들으신 다음에 이 연대적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꼭 들어보시고 같이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도자가 전도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어떤 이 전도 시간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을 위한 준비된 시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끝날 때는 우리 모두가 전도자가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